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히 약합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듣는데도 한계가 있고, 기억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요? 시편 146편에 보니까 거기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성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실수 없는 이가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믿다가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위 환경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를 알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 것이지만, 베드로처럼 눈앞에 전개되는 거센 물결만 보고 그 거센 물결 뒤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불신앙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디지요? 마구간입니다. 구유입니다.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담아준 통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마구간 구유보다 못한 데서 태어난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힘들다 해도 예수님보다는 다 나은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지 몇 달이 못 되어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고 캐나다에 온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서 애굽 땅을 피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피난생활 아닌 피난생활을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교포들이 이민생활의 삭막함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지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각종 유혹과 크고 작은 시험으로 남모르는 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굶주릴 때 들어오는 시험, 세상 영광으로 오는 모든 물질 시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시던 우리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다. 모략과 중상과 비판으로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분 혹 계십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의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녀들 보고 다 수제라고 천재가 되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같이 참는 데 천재가 되어야 돼요. 잘 참아내셔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혹 어떤 이에게 오해가 있어서 내게 인사도 안 하고 나만 보면 얼굴을 돌리는데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하나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다고 낙심한 분 계신가요? 인류 속죄 문제 십자가 눈앞에 두고 통곡하시면서 피땀 흘리며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며 대원망도 하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 아픔을 당하신 분 계신가요? 며칠 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대환영을 했던 저들이 며칠도 못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던 우리 예수님, 말고에 잘린 귀를 붙여주시던 예수님, 3번씩이나 자기를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리어 남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 분 계십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군병들의 휘령과 침뱉음, 채찍질을 당하면서 묵묵히 참으시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형제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 저지른 것을 생각할 때 억울하고 분해서 잘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머리에 가심을 요한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로 신앙의 깊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접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죄가 많아서 소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남 모르게 범죄하거나 범죄에 참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하고 강도짓한 그가 회개할 때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 끝에 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누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던 믿음도 반석과 같이 됩니다. 식어진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미해진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향상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믿지 않던 부모, 형제, 친구들이 다 믿는 자리 나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브라질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가장 총회가 끝난 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과수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를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폭포가 있구나.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이과수 폭포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한참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돼가지고 엄청 너무 무서워요. 막 옆에 가면 그 이과수물에 휩쓸려 들어갔던 그런 그 착각을 느낄 정도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가 누가 하라는 말 안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거기 있던 목사님이 다 찬양을 누가 하라지도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광경을 보고 그 자연에 압도됐습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과수 폭포를 보는 순간 다른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광경에 압도돼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안 보이겠구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내가 약하고 뭐 부정적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이스쿨 1학년 때 저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똑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반신 절단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목표가 올림픽 가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당해서 동네 병원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급하니까 한의사를 찾아갔어. 근데 그 한의사가 좀 훌륭한 분 같으면 좋은데 돌팔이였던가 봐. 정반대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다 썩어 들어갔어요. 이 간증을 하면 너무 긴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아버님은 유교 집안이고 어머님은 불교 집안입니다. 우린 제사를 모시는 집안입니다. 집안에 나 같은 망나니가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제가 백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페이퍼를 내밀며 아버지에게 너희 부모님이 사인하셔야 다리 절단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반신 절단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저는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제다리에 손대지 마십시오. 자르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야 이놈아, 너 헛소리 하는구나.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에도 10번을 기절했다 떴다 그랬어요. 막 야한 면도칼로 막 살을 오르는 거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했다 떴다 기절했다 계속 반복했어요. 내가 간곡히 아버지한테 붙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믿고 나를 믿고 제 다리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라는지 우리 아버지가 생전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가워서 나를 별로 이뻐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인정머리가 없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그 자리 팍 꺾어지면서 만일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자리에 꽉 꺾어지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저는 그 아파 죽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생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백병원에 6개월 입원해 있었어요. 목에부터 발까지 완전 기부스를 하고 의사들이 말려요. 이 학생이 이렇게 하면 몇 개월 안 가서 죽습니다. 한 달이 안 가서 죽을 겁니다. 왜? 하반이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그 다른 페이퍼를 가져와서 여기 사인하랍니다. 병원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믿지 않은 사람이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자, 이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잠깐 눈 떠다 기절했다. 가족들이 다 모여 들어옵니다. 그 이제 오늘 밤 죽나 하고 처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례 지내려고 내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6개월을 쭉 입원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 간증이니까 잠깐 간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떴다. 너무 아프니까 이 통증약이 듣질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계속 깼다 기절했다 걔들은. 그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지금도 너무 눈에 선해. 한도 끝도 없이 수정 같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잔잔한 물결이 쫙 와서 이 내 아픈 분을 확 훑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옆에 계시다 얘가 이제는 헛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시니 그 장면이 싹 사라져요. 참 별 이상한 꿈도 아니고 이거 참 비몽사몽하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모습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한 3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6개월 만에 내가 이 기부스는 옛날 기부스는 무식해요. 막 콘크리트로 목까지 막 했기 때문에 그냥 자르지 않고 이 톱으로 잘라요.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첫 걸음만 비틀거렸지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이 상처를 붙여보니까요 하얀 살이 고데게 치료가 됐어요. 누가 치료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했어요. 저는 그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 1000여 명이 조금 넘는 어떤 모임에 목사님이 청중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씀도 좋습니다. 모든 의심, 반감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왜? 말하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고 않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들의 받은 소명대로 행하지 않고 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한 중년 신사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는 악한 자가 더 많은 것 같소. 여기저기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야 본물 터듯이 쏟아나옵니다. 모두 28가지가 제시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가만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도 있고 말쟁이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술쟁이도 있고 목사 중에는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일도 더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오더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던 베드로와 제 아들이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실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보고 다른 생각하면
낭패와 실망을 만나게 됩니다. 돈 바라보고, 부모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일가 친척 바라보고, 다른 것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구나. 너 돈 필요하니 돈 주마. 가져가라. 그건 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선물만 바라보고 진짜 그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내세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만 꼭 바라보심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